반갑습니다. 방금 성가대 찬양하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설교문을 안 갖고 올라왔더라고요. 성경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아무리 찾아도 설교문이 안 보여가지고 진짜 긴장했었습니다. 예, 여러분 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 첫 주에 제가 농담처럼 아내라 두고 봐라,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다, 1월 첫 주일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수고하며 또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살아오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24년을 은혜롭게 닫을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여러분 다양한 자리에서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초점이 모세의 잘못에 맞추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죠? 반석을 2번 치면서 결국 벌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주로 선포가 되었을 겁니다. 물론 그런 메시지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되려 모세에게는 이 안타까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자비와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부각될 때에 그와 반대편에 서 있는 모세의 불순종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도 풍성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받고 또 감동을 입고 또 때로는 경고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주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12절에 모세 아론에게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모세 아론 너희는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갈 거다 선고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백성을 인도한 아론과 모세인데 그토록 열망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모세는 뭘 잘못한 걸까요? 지금 백성들이 1절에 보시면 신 광야에 도착했다 나옵니다. 문제는 여기에 먹을 물이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동요했고 3절에 보시면 모세와 다투기, 싸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우리 형제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 우리도 그냥 막 다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래 살아있어가지고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개죽음 당하게 만든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이 마른 땅에 농사도 못 짓는 땅으로 데려와가지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이런 데서 도대체 어떻게 지내라는 것이냐 불평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식사하시고 나면 꼭 과일 드셔야 되는 분 있습니까? 혈당 스파이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입이 고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저트에 또 정찬에 이후 디저트까지 디저트가 아니라 에피타이저에 정찬에 이후 디저트까지 만나 매출하기 정도는 안 되고 이렇게 과일까지 완벽하게 나오는 그런 식사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이 불평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는 3절 말씀처럼
모세를 향해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의 불만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와 다투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총사령관인 모세에게 불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배후에서 이 60만 대군을 이끌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생긴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보통 일입니까? 출애굽이라는 그 역사가 어디 동네에 나가면 늘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일입니까? 지금 불구름 기둥이 그들을 앞장서서 인도하고 있는데 그 광경이 그냥 TV만 틀면 볼 수 있는 그런 익숙한 장면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주어지고 신발이 헐지 않는 기적이 어디 평범한 일입니까? 그런 일들을 매일같이 목격하고 경험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은 물이 없는 상황, 목마른 지경에 이르니까 하나님을 대항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불평이 한편으로 참 서글픕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은 정말 안 변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하는 사실을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약 한 38년 혹은 39년 정도 지났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과거에도 이 광야에서 물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던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르비딤 사건입니다. 출애굽하고 그때는 약 한 달쯤 지났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도 한 달 지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신광야였습니다. 오늘도 신광야, 출애굽 처음 시기에 도착했던 광야도 신광야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만 보면은 오늘 장소와 그때의 장소가 이름이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히브리어를 보시면은 서로 다른 장소입니다. 이게 철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출애굽 17장에 도착한 광야는 sin, S-I-N 이라고 표현하고요. 오늘 민수기에 도착한 광야는 zin, Z-I-N. 괜찮습니까? Z 괜찮습니까? 영어 선생님 제 발음 괜찮습니까? Z 괜찮아요? 저 대학 나왔거든요. 진 광야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처음 도착했던 씬 광야, 출애굽 17장에서의 불평은요, 인간적으로 이해하려면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의 집, 자기 일자리, 생활의 터전,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다 내팽개치고 나왔으니까 이 광야 생활이 만족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지만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민수기의 진 광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이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태도는 일말의 진전도 없다는 것이 혹시 이게 저만 서글픕니까? 출애굽 한 달째나 출애굽 38년째나 그들은 여전히 지도자와 다투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편에 맞추어서 바꿔 말하면은 신앙생활을 40년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 오면 성도들과 싸우고 목사랑 장로님이랑 의견이 안 맞고 그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래심줄처럼 끈질긴 불순종과 불신앙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13절 있지 않습니까?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20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어서 머리바 이 말은 다툼, 전쟁 이런 뜻입니다. 혹은 고소, 고발 이런 뜻입니다. 다투었기 때문에 여기는 다투는 땅이다, 다투는 물이다, 머리바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들고 싸움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 중에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뭔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다르고 구별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하고는 다른 존재다,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물론 존재론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무 일 안 하셔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구별된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이 거룩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려고 작정하셨고 실제로 그들을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째 대드는 자기 백성에게 여전히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이 내놓으라고 하는 물을 반석에서 주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해 싸움을 걸어오고 또 대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 이야기 다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한방 얻어 터지는 이야기, 그것이 더 통쾌하지 않습니까? 권선징악, 이거 우리가 언제나 원하는 결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40년간 행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부정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끝끝내 수모를, 모욕을 참으시고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자비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럼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 예,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십니다. 원칙대로라면 이스라엘은 작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출애굽의 기적도 또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보살핌의 은혜도 다 망각해버린 이 백성들 가만두면 안 됩니다. 세월이 38년이 흘렀는데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더 참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먼지에 지나지 않을 분임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친히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인간들은 흙에 지나지 않는, 이 흙이라는 말이 이브리 말로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후 불면 사라지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미 전에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도 경험하고도 여전히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말 없이 또한 물을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한 말 또 하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두말하게 하지 마라. 말귀 못 알아듣나? 제가 늘 그랬습니다. 눈을 부라리고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한 번 더 그들의 연약함을 보듬으시고 그들에게 물을 내시며 그들을 해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위해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이분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연약했죠. 교회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목사된 제가 연약하고 완악했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담임 목사가 3개월이나 공석이 되고 힘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또 저를 붙드시고 오늘 이렇게 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다투지 마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문제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비롭게 대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과 달리 모세는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났습니다. 10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물을 내야 되겠어? 너희가 그 꼴로 하는데 물을 주는 게 맞아? 모세 성질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반석을 2번을 내리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반역했다고 판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여들고 불평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 말 말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자기가 뭐라고 반역한 너희여 판단합니까? 또 문제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물을 냅니까? 그가 지닌 지팡이가 무슨 요술 지팡이라서 휘두르면 물이 나오는 그런 겁니까? 물은 하나님이 내시는 건데 왜 자기가 낸다고 합니까? 게다가 반석을 2번을 칩니다. 누가 봐도 지금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이 반석을 내리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왜 자기가 앞서갑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그런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다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자,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행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인간들의 습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변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 못 참으시고, 하나님도 짜증내시고, 하나님도 섭섭해하고, 하나님도 기분 따라 성질내는 그런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모세의 모습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구별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어야 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이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오래 참습니까? 하나님처럼 용납하고 이해하는 데 익숙합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합니까? 화합하고 하나 되는 데 잘합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갈라서는 걸 잘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 누가 담배 핀다더라, 그거 좀 자비롭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누가 술 먹는다더라, 여러분 그 사람 술 안 먹으면 화병 걸려서 원래 가야 할 날보다 더 빨리 주님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참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 봉사는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구는 거 꼴보기 싫다, 여러분 그거 좀 좋은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봉사 없으면 교회가 굴러가겠습니까? 또 다른 분은 저 인간 봉사도 안 하고 누리는 꼴 진짜 성질난다, 그것도 좀 넉넉하게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실 때, 우리 구원을 위해 수고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리는 게 우리 자리 아닙니까? 교회 봉사를 못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봐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경험한 성도가 갖출 모습입니다. 비판보다 공감을, 욕심보다 배려를, 판단보다 자비를 베풀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거룩을 본받아서 우리도 또한 자비롭고 넉넉한 품이 넓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흐르는 이 자비의 강 덕분에 저와 여러분 해갈하고 숨쉴 수 있습니다. 내 영혼과 우리 가정,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나아가 주님의 자비로움을 반영하면서 이제 우리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